오늘은 복음, 기쁜 소식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복음에 대한 메시지라기보다 복음을 듣는 자의 마음의 상태, 또 어떤 즐거움,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탄 때나 읽는 말씀이죠. 성탄절이 되면 어김없이 읽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했던 첫 번째 말은 내가 기쁜 소식, 즉 한자로 하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 복음이 무엇이냐,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 그 내용이 11절 말씀이에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원할 주님이란 뜻이죠.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도 구원자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게 뭐냐 봤더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른다라는, 우리가 잘 아는 구원의 위대한 명제가 바로 이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다 들었으면 우리가 삶에 기쁨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삶에 과연 기쁨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듣고도 기쁨이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면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분명히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했고 그 복음을 듣는 우리는 기쁜 소식을 들었으니 기뻐야 하는데 과연 기쁘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소식이냐에 따라서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죠. 지난주에 제가 섬에서 어린 시절 이 다이얼을 돌렸던 검은 전화기에 파출소에서 그 소리가 들려서 동네에 누구누구를 바꿔달라고 하는 그런 전화는 대부분 안 좋은 소식들이었습니다. 누가 급하게 다쳤다거나 아프다거나 돌아가셨다거나 뭐 이런 상황에서 그런 전화가 많이 왔어요. 그런 내용은 들으면 슬픈 소식이죠. 그걸 누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상이 났다는 이야기를 복음을 들으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할 때는 분명히 우리를 기쁘게 할 만한 소식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그 기쁜 소식을 잘 알고 있는 우리들로서 왜 그런데 그 소식을 들어도 기쁘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물론 기쁨이 있는 사람에게는 오늘 이 설교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듣고 다른 분들에게 전하기 위해 좀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듣고도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기쁜 소식을 들음에도 기뻐하지 않는 것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기쁜 소식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에 대한 적절한 예가 떠올라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오늘은 일본의 히로 오노다라는 중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 실제 인물이고요. 얼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사람은 1942년에 일본 육군으로 징집되어서 게릴라 전투 훈련을 받고 장교로 임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은 후에 1944년,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1년 전에 필리핀 루방이라는 섬으로 파견을 받게 됩니다. 전투지로 보내지게 되죠. 그곳에서의 명령은 뭐냐면 루방 섬의 부두시설과 비행장을 파괴하고 섬에 상륙하려는 미군 전함이나 미군을 없애라는 그런 임무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의 부대에게. 그리고 또 하나 임무가 뭐냐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목숨을 끊지 말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임무는 실패로 돌아갔고 미군이 루방섬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쩔 수 없이 필리핀의 깊은 정글 속으로 숨어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뒤로 1년 후에 전쟁이 끝이 나죠. 루방섬에는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담은 전단이 뿌려집니다. 그런데 이 오노다와 패잔병 3명은 이를 믿지 않습니다. 이들은 적들이 자신들을 굶겨 죽이려는 전략을 펴고 있다, 거짓 선전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바나나 껍질과 코코넛, 훔친 쌀 등을 가지고 뱀과 개미로 뒤덮인 야생에서 그들은 빠져나오지 않고 계속 버티게 됩니다. 이후 수색대가 파견돼서 이들을 찾으러 나섰지만 오노다와 그의 일행들은 결국 도망가서 이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망 다녔습니다. 가족들이 보낸 사진을 그들에게 던지고 뿌려도 그들은 이것이 조작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1950년에서 53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비행기들이 막 날아다닐 때 그때는 일본이 드디어 반격을 시작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오노다는 그들에게 전하는 모든 이야기들을 다 거짓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가다가 노리오 스즈키라는 일본의 괴짜 탐험가가 이것을 보고 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이 오노다의 지휘관을 루방섬으로 데려가서 이 지휘관이 오노다에게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라고 한다면 그가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정말 그의 지휘관을 찾아서 데리고 갔더니 이 스즈키의 생각이 그대로 적중해서 오노다는 그때 필리핀 루방섬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때가 이 오노다 혼자 남았는데요. 그때가 1974년이라고 합니다. 1944년 필리핀 루방섬으로 들어간 이 오노다 중위의 전쟁은 2차 세계대전이 그 1년 뒤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그 뒤로 29년이나 더 2차 세계대전을 그 정글에서 치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2차 세계대전은 1945년 8월 15일에 끝난 것이 아니라 1974년 3월 9일에서야 막을 내린 겁니다. 그는 나중에 일본으로 돌아와서 회고록을 발간하고 그 뒤로 그 회고록을 바탕으로 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이, 이런 이야기가 정말이라는 것이 믿겨졌습니까? 저도 이 이야기를 예전에 얼핏 들을 때는 또 무슨 어디서 예와 같은 이야기 찾아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치 마라톤 평원에서 소식을 전하다가 뛰어간 그 군인의 이야기가 지어졌다는 이야기인 것처럼 저도 그것도 지어진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찾아보니 그것이 사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무엇이냐? 믿지 못할 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아무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의 길이 있다고 아무리 말해도 믿지 못하면 이것은 다 헛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들었음에도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소식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하여 오늘 무엇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믿음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믿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치 믿음은 제가 하나 비유를 들면 어떤 병도 고치는, 불치의 병을 고치는 신약과 같은 것이다.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보죠. 이 불치의 병을 고치는 신약이 발명이 되었는데 현대의술로 드디어 모든 병을 이기는 약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약을 환자가 먹지 않으면 현대의술이 아무리 공을 들여서 만든 약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을 치유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리로 뱀을 만들게 하고 장대에 달아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단서를 다시기를 그것을 보는 자가 다 나으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요? 그냥 낫게 하시지. 그냥 낫게 하시면 되지 왜 굳이 이 구리뱀을 보게끔 하시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믿음, 저 따위 구리뱀을 봐서 뭐가 낫겠느냐,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면 내가 이렇게 아픈데 근데 하나님이 구리뱀을 보면 낫겠다라는 이 얼토당토안한 이야기 같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걸 믿음으로 받고 보는 자가 나을 것이요 이성과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고, 이 고통이 너무 괴롭다고 천막 안에 있던 자들에게는 구리뱀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성경은 거의 대부분이 믿음이 먼저 있습니다. 이 노뱀도 믿음이 있어서 볼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지 치유가 일어난 뒤에 노뱀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내가 자꾸 네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데 증거를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 증거를 보여주면 하나님 믿을게. 근데 여러분,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속임수를 던져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죽으면 그만이다 라고 속임수를 던집니다. 많은 게 좋다라고 속임수를 던집니다. 모든 건 우연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속임수를 던집니다. 그 속임수들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네가 증거를 보여주면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누가 한 겁니까?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한 거예요. 네가 돌로 떡을 만들면 내가 너 믿을게. 이거 마귀가 한 거예요. 세상이 하는 말이 마귀가 하는 말과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모양만 바꿔놓으면 우리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이게 마귀 말인지 지성인의 말인지 뭔지 판단을 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증거가 있으면 믿을 수 있을까요? 과연 믿음과 증거는 같은 말일까요? 연관성이 있을까요? 학교 수학 선생님이 수학 공식에 대한 증명을 막 합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다. 삼각형을 그려놓고 자 설명을 했어요. 이거 피타고라스의 정리인데 자, 이게 왜 맞는지 칠판 한가득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는 선생님이 자, 이렇게 증명이 되었으니까 너희들 이 공식을 믿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증명했으니 이것은 이제 사실이 된 겁니다. 법정에서 판사들이 이제 검사가 제공하는 모든 증거를 다 보고 이제 증거가 충분하니 이 사람은 범죄자임을 우리 모두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판사는 없다라는 거예요. 증거와 정인과 확실한 물증이 있는 이상 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믿으라라고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증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증거가 있으면 믿음은 필요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증거가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먼저 되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 증거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안셀름의 이야기인데요. 교부의 이야기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그 교부는 성경을 깊이 연구한 끝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알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시켜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말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창도 뚫을 방패가 없다는 말과 이 창은 그 어떤 방패도 뚫겠다는 말과 동일한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믿음이 먼저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먼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성경에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반드시 등장하는 사람이 이 아브라함입니다. 저는 요즘 새벽에 아브라함의 말씀 관한 성경을 읽으면서 큰 도전과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새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만나느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는 네 고향 친척 본토 아베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향을 떠난다는 것,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이 고향을 떠난다는 것, 그리고 친척들이 있고 이 시족 사회를 이루고 있는 이 사회를 떠난다는 것은 자기 혼자 남는다는 것이고, 그 시족 사회에 자기 홀로 나그네요, 적대적인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고향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기의 그 지역 여건을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섬에 들어갔더니 제 친구가 군의원이 나왔더라고요. 뭐 3선인가 4선 했는데 초등학교 친구예요. 그리고 또 한 친구는 도의원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얼굴이 그 섬에 막 가는 데마다 붙어 있고 막 노래도 막 계속 나오고, 제가 참 고향이 좋구나. 제가 여기 양평군에 군의원을 나가면 누가 찍어주겠습니까? 근데 울릉도에 갔더니 친구들이 이렇게 막 도의원도 군의원도 뭐 군수도 하고 하겠죠. 이제 곧 지역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고향이라는 것이. 제가 고향에 갔더니 한 다리 건너니까 다 연결이 돼 있더군요. 뭐 몇 하면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행동도 조심스럽고 또 누구에게 공격받으면 함께 힘을 모아주기도 하죠. 고향이 그런 것입니다. 시족사회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왜 떠나느냐?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셔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셔서 그가 떠납니다. 그가 떠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신세가 어떻게 되냐면 떠돌이 신세가 돼요. 창세기 23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사라가 127세에 죽는데요, 그때 죽을 때 그 당시 그 고대 건동지에게는 죽은 자를 위해 동굴에다가 시신을 넣습니다. 서늘한 동굴에다가. 그리고 동굴 문을 닫고 그 동굴은 그들의 소유로 이제 이렇게 하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아내가 죽어서 동굴을 하나 얻어야겠는데 자기는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그 했던 그 헷 족속의 땅에 그 헷 족속 사람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23장에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팔면 내가 나의 죽은 자, 자기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해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이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읽어보시면 굉장히 슬픈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자기 아내를 매장할 곳 하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매장할 땅 한 평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매장할 산곳에 조그만 동굴 하나 없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소도 많고 양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그네 신세라는 게 뭐냐면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땅 한 평을 소유할 수 없는 게 그 나그네 인생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137세였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 동안 고향을 떠나와서 60년이 지나오는 그 시간 동안 그는 땅 한 평 없이 살았던 겁니다. 그의 아내를 묻을 그 동굴 하나 소유할 수 없이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헷 족속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탁을 들어준 그 족속에게 은 400세겔을 그 땅 주인에게 주고 그것을 그때서야 겨우 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나중에 거기에 묻히게 돼요.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브라함은 일평생 자기의 신분이 무엇이었냐면 나그네였다는 겁니다. 거류민이었다는 겁니다. 그곳에는 항상 외인이었고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저 사람만 내놓고 우리끼리 할 때 그 원밖에 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큰 기적을 베푸셔서 하나님을 잘 믿은 것 같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동안 그의 인생의 삶의 정체성은 나그네였다라는 거예요. 나그네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러면 이 나그네 같은 인생길로 왜 이끄셨느냐?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게 하실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있어요. 떠나라 라고 하신 후에 그 다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은 70세가 넘어도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무자한 아브라함의 큰 소망 중에 하나죠. 자녀를 얻고 싶은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거의 포기한 상황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 네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게 나오게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와서 그에게 나그네의 인생길을 걷게 하셨지만 그에겐 계속 자녀가 없었습니다. 한참이 지났어요. 10년 가까이 지났을 때쯤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터인데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라.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아이고 하나님 말씀만 자꾸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80이 넘었는데 이제 이렇게 자꾸 약속만 하실 일이 아닙니다. 제가 고향 떠난 지 10년이 넘었고 이제는 주셔야 됩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뭐든 주셔야 제가 민족을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보는 우리도 이렇게 답답한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기서 큰 반전이 일어나요. 이 15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테인데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라. 자녀가 한 명도 없는데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이게 대단한 일인 것이 왜 대단하냐면요. 하나님도 놀라신 거예요. 이걸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이 말씀이요. 로마서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동일하게 나와요. 야고보서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 말씀이.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근간을 이루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왜 기뻐하시느냐? 믿을만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믿기에 얼토당토 안 한데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대단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기적이 일어나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뭐 은사를 크게 부어주시면 내 믿음이 큰 성장을 이룰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큰 은사를 부어줘서 넘어진 사람들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넘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큰 은사를 받으면. 큰 은사를 받아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좋은 점을 이야기해 보니까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부자예요. 저도 지금 당장이라도 진짜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시는 눈치시지만 제가 먹고 싶은 거 지금이라도 제가 제 계좌에 먹을 만큼 돈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우리는 먹을 만큼의 재산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럼 돈이 있어서 불편한 게 뭐냐고 했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행복해지기가 어렵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행복해지기가. 여러분 은사를 많이 받으면 믿음이 클 것이라고 말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은사를 많이 받으면 교만해지기가 싫습니다.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목소리부터 벌써 이러고 목도 벌써 이렇게 힘을 목 절대 안 숙입니다. 이렇게 딱 하고 뭐 나이 고와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많이 받으면 뭐 하기 쉽다? 교만해지기 쉽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사를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내 믿음이 커질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방식은.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느냐?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면 그 다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믿음이 먼저 일어나서 그 다음 하나님의 축복과 은사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하면 이런 말 잘하죠. 믿음도 안 생기는데 뭔가 기적적인 일이 생겨나면 내가 믿지.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이고 여러분 믿음은 내가 경험함으로써 생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지식들은요. 제가 알건데 대부분의 지식들은 다 경험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다 여러분들 말씀하실 때 보면 우리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 하시던데 고향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이야기 하시던데 어디 서울 사는 내 친구가 이야기하던데 의사인 누가 이야기하던데
변호사인 내 친구, 내 아들, 내 자녀 누군가가 이야기하던데 다 이런 식이에요. 대부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경험한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들 대부분은 타인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굉장히 많다는. 그럼 이게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더 예를 들어 설명해 보죠.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에 대한 예입니다. 이건 제 이야기라서 그냥 말에 어폐가 있거든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한번 들어보시고 그럴듯하면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 어떤 사람이 아주 중한 병에 걸렸어요. 심장병에 걸렸어요. 이 심장병은 너무 중해서 한번 수술하고 나면 더 이상 삶과 죽음을 결정지어야 할 만큼 큰 심장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아주 용하다는, 아주 잘 고친다는 심장병 전문의를 누가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 소개해준 사람 이야기로는 이 의사가 이런 심장병을 고친 환자만도 여럿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누구누구도 고쳤고 또 내가 아는 누구누구도 누구의 누구도 고쳤고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았다더라.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의사를 보며 생각해 볼 때 저 의사가 별로 나는 믿음직하지가 않아. 믿음이 생기지가 않아.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속으로. 그럼 내가 저 의사에게 한번 수술을 받아보고 나를 고쳐서 살리면 저 의사를 믿고 나를 못 고쳐 죽으면 그때부터 못 믿는 거예요. 내가 한번 경험을 해보겠다. 그렇게 하고 의사에게 수술을 받는 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내가 수술을 받겠다라고 작정을 했을 때는 이제는 저 의사를 믿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 의사를 믿을 때 그 믿음의 근거는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경험도 해보지 않았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그 믿음의 근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대부분 착각하는 것이 내가 경험하고 믿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경험하고 믿은 것이 과연 내 부모님,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여러분이 경험하고 믿었습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어머니를 봤어요? 못 봤어요. 남들이 이 사람 네 엄마라고 그러고 이 낯선 분이 내 엄마라고 하니까 내가 엄마인 줄 알지 내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다 들어서 아는 겁니다. 그때부터 믿음이 생긴 거죠. 그 믿음이 확정이 되고 믿고 엄마라고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동안 몰랐는데 내가 이렇게 엄마랑 닮았네. 이렇게 아빠랑 닮았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저희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넌 주워 왔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아버지랑 저랑 많이 안 닮았어요. 제가 어릴 때 봤을 때. 아버지는 약주를 젊으실 때도 많이 하셔서 피부가 늘 붓고스하고 저하고 많이 안 닮았어요. 쌍꺼풀도 없으시고 저는 아버지를 안 닮은 것 같아. 근데 아버지라고 하니까 이제 다들 아버지라 하니까 아버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모시고 살다가 제가 제 아내가 제 발가락을 보면서 당신은 새끼 발가락이 어떻게 이렇게 생겼냐? 참 희한하게 생겼다. 근데 제가 아버지를 모시다가 새끼 발가락 보니까 저하고 똑같이 생긴 거예요. 전에도 간증했지만 저에겐 그게 굉장히 큰 놀라움이었습니다. 아버지 인생 후반부에 제가 발견한 발가락이었고요. 자, 제가 그 발가락은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시겠지만 그 발가락을 보고는 정말 누구라도 부자지간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발가락이에요. 증거는 나중에 나왔지만 믿음은 먼저 되었습니다. 제가 믿음이 먼저 있었던 것이지 증거를 가지고 아버지로 믿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흔히 증거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증거보다 우선되는 것이고 믿음이 먼저 되면 그 다음 증거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 경험해 본 것으로만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 경험해 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의 신뢰는요, 다른 사람의 소개로 시작됩니다. 자, 그 의사가 훌륭하대. 어떻게 합니까? 의사와 진료해 봐서 합니까? 아니죠. 그에게 치료를 받은 사람들과 그 치료를 받고 나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말해줘서 하는. 그것도 직접 고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듣고 해서 들은 이야기. 그러면서 믿음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자꾸
내가 경험도 안 해봤는데 믿음이 생겨.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세상이 던지는 속임수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요, 믿음이 먼저예요. 내가 먼저 믿고자 하는 마음이 우선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죠. 제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저는 어릴 때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주일학교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매주 교회를 가다가 주일학교 선생님 설교를 듣고 좀 커서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예배 시간에 안수 집사님들 대표 기도를 듣고 그리고 수요 예배 때나 금요 예배 때 집사님들의 여집사님들의 기도를 듣고 또 간증을 하는 어떤 권사님이나 또 뭐 이런 분들이 오셔서 간증을 들으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도 믿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믿음이 먼저 생겨난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경험들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경험해 보기 전에 무엇을 선택할 때는 대부분 그 신뢰하는 것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내용입니다. 병원도 그렇고요. 뭐 어떤 음식도 그렇고 이거 몸에 좋대.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먹어봐서 뭐 아는 게 아니죠. 누가 먹어보고 좋다더라. 그 좋다더라는 이야기를 또 누군가 듣고 그건 누가 좋다더라고 하더라. 그래서 또 누가 그러더라 해서 우리가 그래요? 하고 한번 먹어보는 거죠. 식당을 갈 때 생전 처음 가는 식당을 지역에 갔을 때 우리는 별 5개 평판을 보고 찾아갑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럼 그 별 5개의 평판을 누가 달았느냐? 이름도 모르는 사람,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달아놓은 거예요. 그 평판을. 근데 우리는 그 평판을 믿고 가는 거죠. 여러분 별 5개 표시해 놓은 식당을 갑니까? 별 1개 해놓은 데를 갑니까? 다 별 5개 해놓은 데 가지. 처음 가는 식당에 나는 저 사람들 믿을 수 없어. 나 혼자 별 1개 있는데 한번 가보지 하는 사람들은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은 없어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내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신뢰하고 가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뢰라는 것은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서 기인된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질 때 그럼 믿음을 어떻게 가지느냐? 믿음은 내가 가지려고 작정할 때 가지는 거예요. 작정할 때. 내가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에게로부터 기인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믿음은 여러분에게서 기인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에게서 기인된다면 예수님이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시느냐는 거예요. 책망하시면 안 되죠. 왜?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왜 제자들을 책망하시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믿음을 안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믿음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안 가지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나중에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에게 있다면 그 믿음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시지 않겠죠.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하셨으니까 우리 의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믿고자 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에 저는 믿음이 생길 것이라 확신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제일 좋아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중에 하나님이 나의 친구라고 말하는 딱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겠죠. 이사야 4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택한 야곱아라고 한번 부르신 후에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 말을 인용해서 야고보서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질 때 그를 벗이라고 칭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벗이 된다는 것 과연 상상이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 아브라함에게 나의 벗이라고 하셔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십니다. 제가 한 사건을 설명드리고 말씀을 정리하죠.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은 우리가 죄악이 많아서 하나님이 불로 멸망시킨 사건이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그 점이 많이 부각되는데요. 사실 소돔과 고모라의 더 큰 부각점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주의 천사를 보내실 때 그 길에 아브라함을 만나세요. 그 아브라함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길 게 뭐가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들이 너무 타락해서.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때 기도를 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로운 자들을 악한 자들과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지.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럼 멸망시키면 안 되지. 나 멸망시키지 않겠다. 첫 번째 기도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유명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기도를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50명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 다시 기도해요. 하나님, 그 중에 5명만 모자라는데 혹시 45명과 그들을 멸망시키면 옳습니까? 그것도 안 되지.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니까 45명도 안 될 것 같아서 아브라함이 세 번째 40명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오? 그럼 멸망시키지 않으마. 자, 이렇게 세 번을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부터 아브라함이 두려운 마음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노하지 마시고 말씀하게 하십시오. 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노할 만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노할 만한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노하지 마시고 좀 들어주십시오. 3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3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으마. 네 번째 기도를. 다섯 번째, 감히 내가 죽게 아뢰라이다. 20명만 있어도 어떻게? 그래, 20명. 이번만 아뢰리이다 하고 여섯 번째 이렇게 한 거면 10명만 있으면 어때요? 그래, 10명만 있어도 들어주마. 자, 몇 번 기도했습니까? 6번 기도. 성경에 하나님이 뜻을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6번을 돌이킨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 외에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노하게 할 만한 6번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 네 기도 들어줄게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본심이 뭘까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을 사랑해서 이랬을까요? 조카 롯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카 롯을 살리고 싶은데 여러분 이런 거죠. 저 서울 시내에 핵폭탄에서 다 죽을 판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조카만 좀 살려주십시오. 누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차마 그런 기도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런 기도를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지 않은 기도 아브라함의 본심을 아시고 결국 조카 롯을 구해주시지 않습니까? 그의 두 딸도 구해주시고 그의 아내도 구해주시고 원래는 사위들까지 다 구원받는 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7번째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이브리스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 자꾸 말씀하지 마시고 믿음이 없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인 것이에요. 이 자리에 나오게까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나와서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믿음을 가지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증거를 찾으려고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게 과학적 증거가 필요하고 증명만 필요한 것이죠. 믿음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라고 하시는 그러면 왜 믿음을 가지라고 하시냐?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기쁨이 없으시다면 다른 것을 찾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 지금 이 기쁜 소식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셔야 해요.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가라앉아 있던 마음도 다시 힘을 얻어서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아무쪼록 기쁜 소식, 믿음으로 이 기쁜 소식 확신하셔서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놀라운 칭호, 나의 벗,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모두가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